수요일 때 설교를 했었나요? 그때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15소, 16소 우리 권사님들 귀한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제가 떨렸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해 주셔서 제가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게 목사님한테 전달받기에 이게 속해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거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토대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많이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이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그 쓴 두 번째 편지예요. 초대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은 이단과 거짓 선교자들로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제 신앙 그 가르침에 대한 신앙의 위협을 받자 이제 베드로 선지자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써주신 편지입니다. 그 이단 같은 그 선지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도덕적 탈성과 그리고 자신들이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되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인 마냥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도 그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성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참된 지식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참된 지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 첫째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할게요. 우리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앞 말씀과 이 말씀의 공통점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즉 하나님을 알므로라는 말인데요. 이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차원보다 더 깊이 들어간 단계인데요. 우리 죄를 대신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게 되는데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내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형식적인 죄를 고백하는 그런 죄,
보다는 진실된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내가 나의 감추고 싶은, 하나님에게도 감추고 싶은 그러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은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에 대해 참여합니다, 이거인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서로에게 진실되게 반응하며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해요. 우리 말씀에든 어느 교회든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닮아가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인격적으로 알려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 회개기도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8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이고,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고, 여섯 번째는 경건, 일곱 번째는 형제우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다시피 사랑입니다. 이렇게 8가지를 보여지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지금 보시는 이 8가지 성품이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여 어리석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경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 우애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중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두 다 똑같이 전도사도 그리고 부목사도 담임 목사도 똑같이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덕목으로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많이 어려워요. 저도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 8가지 덕목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어리석은 존재이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것들이 성품으로 나타나느니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성도들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겠죠. 예. 제가 신학교를 처음 와서요, 신학을 공부했을 때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신학교 안에 신학생들은요, 거룩하기보단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배우 일을 했고요, 방송국 PD에서 YTN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꿈꾸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역할들을 해봤던 거죠. 저도 어디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함을 내놓으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 역할을 했었던 어깨 으쓱한 그러한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도사로 들어왔을 때 이제 딱 신학생들은 뭔가 다르겠지라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딱 들어왔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20대 초반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 안에서 성서를 통해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성직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떠한 모습들을 봤을 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치 않은데 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사가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할 수 있지? 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여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선지자, 즉 목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저희 어린이교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선지자, 너희들은 선지자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예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구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선지자라고 했고, 지금은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느니까 선지자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니?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저희는 어린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너희들은 선지자나 다름없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목사? 내가 전도사라고? 나는 그냥 권사고 성도인데?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를 만나시고 가르침을 더 이어가셨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11 제자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각 처소에, 각 삶 가운데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내 삶 가운데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선지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어서 부르심에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중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처음 오는 성도들이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며 이 베드로께서 얘기해 주신 이 덕목들을, 성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말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목사들에게는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포함되겠죠. 성도들이 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열매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들에게는 각 부서 안에 부서의 아이들이나 부서 맡은 그 인원이 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겐 많은 열매, 많은 전도자들, 전도해온 초신자들이 늘지 않으면 그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역자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역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는 모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고 그 성품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거한 그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설명을 해주고 매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열매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내 성품이, 내 모습이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선한 성품을 자라면 성도는 잘못된 교리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싸움과 상처받는 일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죄 많은 존재이니까요. 그래도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내 자신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에게로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자녀로의 모습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되게 신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 굳건하게 합니다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말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잘 상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겐 항상 끝에 있습니다. 우린 그 심판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정욕에 따라 살면서도요, 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즉 결국은 모든 인간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마주할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옳았구나라는 걸, 그 기쁨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싸움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욕과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요, 그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최악보다도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후회한다. 그건요, 올바르지 못한 거죠. 얼마나 최악입니까? 얼마나 지옥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선택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울 왕이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도 축복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저는 사울 왕이 그냥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사울 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왕들을 세우시면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워진 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선택보단 세상의 것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어떤 왕이 있냐면요, 다윗도 있죠. 다윗은 참 죄 많은 존재예요. 이 다윗은요, 그저 저는 다윗 같은 왕이 돼야지 멋있는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 왕도요,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질책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윗 왕을 질책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 왕을 누구한테 헌담해도 누구한테 흉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했을 때는, 우리 동료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 권사들, 서로 권사님들, 서로 이 이웃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질책할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깨닫기 위해 나아가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그들을 질책하고 혼내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정말 뜻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옳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림에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러내길 원해 하십니다. 지금도 거짓 선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이 이단적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정한 신앙을 잘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를 때까지 이 건전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요, 악한 욕망의 열매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들만 맺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모여 주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유혹 속에 나아가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닮는 성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이 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임을 항상 느끼고 체험하며 깨달며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의 선택하심에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모습들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크게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제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